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부흥되는 그런 교회에서 서대반 집사님을 세웠어요. 그런데 서대반이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신앙 양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또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어요. 어디로 갔냐?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까지 이제 흩어졌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늘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줄 알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지만은 구약적 율법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방인과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택하여 복음을 받게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육신적인 가치관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육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학연, 지연, 혈연을 못 벗어납니다. 교회 와서도 너 고향이 어디야? 학교 어디 나왔어? 뭐 이러면서 특별히 친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 보수, 진보, 정당 이것이 나누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돼야 되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그걸 따지는 순간에 교회는 병들고 신앙인들의 관계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부보로와 구레네미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면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받고 죽게 돌아왔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와 보살핌을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하니 그런 말씀이 있죠. 모두가 기뻐했다.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강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지역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초대교회에 크게 기여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건강한 성도들이다. 그렇죠? 그러면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교회에서 배출이 되죠. 그리고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착하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지배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이 있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교회가 부흥될까요? 우리가 들어가는 그 아파트에 지금 있는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까? 바로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건강한 교회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도 건강한 교회지만은 그 전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건강한 교회에 대한 게 나와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가르침을 받는 것, 그 당시에 가르치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랍비들도 가르치고 제사장들도 가르치고 장로들도 앞선 사람이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께 배운 그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냐면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쭉 선지자와 사도들로 통하여 교훈한 말씀을 우린 가르침을 받아서 이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렇게 기도에 힘썼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그 역할하는 거예요. 모이지 마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 떡을 떼면서 성찬하고 그런 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 줄어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소그룹도 모이고 기도회도 모이고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 환경이 오도록 우리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굳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기에 좋은 성도의 모델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늘 훈련에 잘 참여한 사람입니다. 훈련에 참여. 그런 교회마다도 훈련이 청년 학생 훈련, 선교원, 재직, 신학 강좌 이런 훈련을 하다가 보면 강해지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 하려 하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세상의 바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 말씀에 붙들려서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나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간 거죠. 사울을 찾아갔는데 이 사울을 찾아간 것은 가그를 묻지 않는 사고가 있는 거예요. 가그. 바나바를 찾아 다소로 갔다. 안디옥에 데려와서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서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괴롭힌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것이 의인 줄 알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걸 알고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바꾸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상대의 과거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변화받은 현재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과거에 어땠는데? 그럼 물으면 안 돼요. 과거만이 들먹이는 가정이나 어떤 단체나 교회나 이런 거 보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청사진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지나갔으니라는 얘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출발하는 거야. 과거에 누렸던 것과 과거에 가졌던 것에 매여 있으면 현재의 불만이 확 차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잘 살은 사람이 실패를 하면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는 내가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게 뭐야? 이렇게 사는 거죠. 과거에 잘 살았다고 지금 못 살면 못 사는 현실만 봐요. 현실만 보고 미래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또 노력하는 거예요. 또 상대를 만났을 때 너 과거 나 서운하게 했지 뭐 했지 그러지 말고 현재 변화됐으면 과거에 조금 잘못됐어도 현재만 보고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바나바는 청빙한 사울과 함께 늘 사역을 했더니 그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어요. 그리스도인. 아주 귀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속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 모두가 기뻐하고 믿음이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을 했죠.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럼 너희가 나에게 속하게 되면 나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는 사람이 생긴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 너희를 거스리는 사람이 있을 거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럴 땐 너희는 기죽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보세요. 참 선지자들 많이 박해를.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많이 박해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도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박해는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박해가 아니라 성화시키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인 줄 알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극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가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예언을 했는데 흉년이 온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왔다. 그 성령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한다는 거죠.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대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져요. 창세기에 아담에게 한 말도 이루어졌고 또 오늘 이 아가보가 예언한 것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논리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이 아니에요. 과학적도 아닙니다. 증명할 길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반석에서 샘물을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이거 역시도 인위적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줘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분들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분들이 대단한 은혜를 받은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바울 사도가 그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 호송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일행을 보고 그럽니다. 백부장을 보고
사도행전 27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같이 한번 볼까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해야죠. 그러면 선장도 못 보고 선주도 못 보고 백부장도 못 봤는데 바울만 미래를 본 거예요. 출발하지 말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선장과 선주 말을 백부장이 듣고 출발을 했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이것이 바릅니다, 이것이 바릅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왜? 힘이 없잖아요. 나라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우리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끌려가잖아요. 왜? 힘이 없잖아요. 바울이 풍랑을 만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왜?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나중에 가서 풍랑을 만난 후에야 그분들의 말이 맞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이 없더라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끌려가면서도 힘이 없어 양불하면서도 실패하면서도 진리는 진리대로 말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심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안 하면 그 사람이 못 깨닫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0년 후에 목사님 말이 맞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풍랑을 만나서 엄청 어려움 당할 때 거기에 있는 백부장이 깨닫는 거야. 바울이 당신 말이 맞았어 해가지고 그 배가 파선돼서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게 될 때 주도권이 바로 사울에게 변한 바울에게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진리를 그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창립 42주년을 맞으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계획하고 했던 것들이 사회에서 마저 10년 전에는 몰랐던 사람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그래 건강한 교회였다, 앞서가는 교회였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연약하더라도 교회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잘 설계하고 항상 천국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뛰어넘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확 뛰어넘어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 우리나라에 절대 빈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조금 불편하더라도 뛰어넘어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고 들어가서 밤중에 기도한 것처럼 환경에 지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는 복받은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